'Cause I'm always heading your way, and I know exactly what I'm looking for. And as we grow, I'll keep running till I can't no more. You'll always be the one I want at midnight. You'll always steal my breath away, yeah. You'll always be my heart and my life, every second, every day.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늘 풍요로움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온 영국의 청교도들의 감사는 달랐습니다. 102명이 함께 영국에서 출발했지만 긴 항해와 신대륙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는 51명, 절반이 조금 넘는 숫자였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마침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자 신대륙의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씨앗을 주고 씨앗을 뿌리는 법을, 그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가을에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농사를 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도, 많은 결실도 맺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맺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렸고 그 수확물들을 원주민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추수감사절의 전통의 기원이 되었으며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과 같이 풍요로움의 결과물을 통해 시작된 감사가 아니라 결핍한 상황 속에서 시작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핍함 속에서 그들을 감사하게 한 것일까요? 오늘 함께 나눈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말씀의 시작은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은 무엇입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 여기서 무리란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군대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한 번에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이 절망의 소식을 들었어요.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절망이라는 것이 미리 예고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했냐면 마치 썩은 것이 뼈에 들어왔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치 썩은 것이 뼈에 들어온 것 같다고 그 심정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리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던 하박국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17절부터예요. 17절과 18절부터인데 이 앞에 16절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보면 말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16절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이 위기의 상황,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분명 모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어져가는 절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갑자기 17절에 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일까요? 삶을 포기해버린 것일까요? 죽음을 그냥 예비한 것일까?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드라마 첫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 첫 장면 주인공이 엄청 고난당하는 장면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드라마 마지막 장면 중간은 안 봤어요. 드라마 마지막 장면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해결되어져서 주인공이 엄청나게 잘 사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1화와 마지막 장면, 그 중간은 보지 않고 1화와 마지막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결핍의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하박국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하박국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개인적인 믿음의 결단,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환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삶이 변했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문득 이 책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민아 목사님이 쓰신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고 이효령 교수님의 딸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늘 결핍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바쁘신 아버지로 인해 유년 시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구하기 위해 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1981년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지만 너무 서둘렀던 결혼이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5년이 지난 1986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다시 재혼을 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또 낳았지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채우지 못한 사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 3년 동안 그녀는 견디지 못한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두 번째 남편과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과 99년 갑상선 암이 두 차례나 재발되었습니다. 또 이 질병도 이 이혼도 견디기 힘든데 둘째 아들이 유치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ADHD라는 장애가 있어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아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녀의 두 눈도 멀어버리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이 3년 동안 계속 되어져서 절망과 결핍의 상황이 계속 되어지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때 자신의 심정을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의욕을 가질 수 없었고 1년 동안은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음성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제가 손을 뿌리치면서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뒤를 꽉 안아주시고, 정말 제밖에 남지 않은 제 인생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귀한 형제님,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3년 동안 그 불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저와 같이 그 불 속을 걸으시려고 자기 몸을 불에 완전히 던지셔서 번제로 나에게 주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그 불 속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 죽으신 그 현장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꾸지 못하던 꿈들, 예언적인 비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이민아 목사님은 자신이 마치 땅 끝에 선 아이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아무런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어서 인생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에 그 땅 끝에서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다가와 만나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십자가의 다리로 데려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해. 그리고 너도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어.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처음 십자가는 아무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절망과 결핍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벗겨 있었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역시 그 땅 끝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핍된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감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풍요로움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결핍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앙인의 감사는 풍요로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핍밤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은 히브리어로 토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좋음, 아름다움,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 선한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해서 내 삶이, 궁핍했던 내 삶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내 질병이 갑자기 나아지고 또 오늘 이민아 목사님 같이 죽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건강하거나 건강을 못 차거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함 가운데 부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이 없는 상태에서 소망을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절망보다 더 큰 희망을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 끝에 선 아이들은 이민아 목사님이 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질병으로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에 뛰어듭니다. 불량 학생들, 문제 아들을 자기 자녀처럼 키우고 기도하고 양육합니다. 이민아 목사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부터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되는데 이는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편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어려울 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풍성한 결실이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신명기 8장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모든 것이 결핍한 상황이지요. 아무것도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았는데 그들은 어디로 나왔습니까?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요, 애굽보다 더 결핍한 상황인 광야였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3절의 말씀과 같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어요. 감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의 말씀에 소망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으로 이 다음의 말씀이 뭐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의 삶에 뛰어드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마실 것이 없어 괴로워할 때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신명기는요, 신광야, 가나안 땅을 목적에 둔 신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백성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결핍감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고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 역시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그리고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시대와 같이 결핍과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과 청년들의 취업난, 가정의 해체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세대 간의 갈등과 정치적 분열,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국제 강세 속에서 불안과 외로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결핍방이 있을 줄로 압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이유, 건강의 이유,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렸거나 소중히 여겼던 무언가가 무너져버린 이 괴로움, 물질적인 풍요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공허와 정신적인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담대한 선포입니다. 감사의 근거는 환경의 풍요가 아니라 결핍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핍의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서 높은 곳은 승리와 소망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룰 수 없는 소망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절망의 자리를 뛰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맞이한 추수감사주일, 풍요로운 떡이 아니라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소망 주심으로 그 소망을 통해서 이 이겨내기 힘든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2025년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2026년 새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올 한 해 수고함으로 결실한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감사함으로 준비한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는 단순히 풍성한 수확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핍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힘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신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도 결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전주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으로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며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이 승리와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새로운 삶을 써가는 전주 신강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어둠을 사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